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입견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성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품이라고도 일부에서는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심리학에서는 성격 형성의 과정을 두 가지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품,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가 자라면서 형성되어지는 성장의 영향, 즉 후천적인 영향이 성격 형성에 큰 역할을 축을 이룬다고 봅니다. 여러 이론들은 많지만요. 왜냐면 갓난아이들이라도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가보면 갓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애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막 끊임없이 울고 부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정말 양같이 순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부치다가도 우유병만 물려주면 엄마 젖만 물으면 자영해지는 아이들이 있고, 남의 손에 잘 안기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다 틀리죠. 그리고 자라는 환경들, 성장하면서 가족에게, 부모에게 사랑과 든든한 지지를 받았느냐, 아니면 아무도 그에게 지지와 사랑과 공감을 해준 사람이 없느냐, 이에 따라서 성격 형성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체로 연쇄살인범과 같은 이런 흉악범들, 이런 사이코패스들 주변을 보면요, 그들의 성장 환경 속에서 선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장 환경 가운데서 지지받지 못하고 공감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청소년기 이전에 대부분의 성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때 형성된 성격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성격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요,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대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영업과 같은 외근직을 할 수 없고요, 남에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관계를 넓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 성격은 우리 신앙생활에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기 성격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급한, 모든 복음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닙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성격 급하고 뭔가 충동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항상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수제자가 되었고요. 반면에 굉장히 세밀하고 논리적이었던 바울은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하는, 대부분의 성경을 그의 손을 통해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야삽하고 머리 잘 굴리고 잔머리 잘 쓰던 야곱은요, 그 성격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서 자기도 엄청난 세월 동안 사기로 인해 무상노동을 하게 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무던했던 성격 때문인지 성경에 단 한두 장 외에는 기록도 남지 않는 그러한 종족을 갖춘 만큼 자기 성격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성격의 또 다른 기능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 성격을 통한 안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보는 사람마다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부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두 자기가 가진 성격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같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진보와 보수라는 집단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이런 안격들을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데요, 성격을 통해 형성된 선입견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본질 그대로가 아닌 내가 가진 해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자칫 본질을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의 위험성,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고요, 선입견이 아닌 본질 그대로의 말씀을, 또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역하시던 지역,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지역,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또한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그룹에 속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자기의 종의 병을 위해 와서 구했던 백부장이나 또는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기 위해서 간구하였던 수로보니게 여인, 복음성에서는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라도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인 두 사람 외에는 모두 공생의 사역의 대상, 병고침과 치유의 대상은 100%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구함 자체도요, 그의 종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된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긴 하셨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여인의 간구함 때문에 특별한 예로, 특례로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제자들 시대에도,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말하던 각양방언, 각각 다른 외국 언어로 된 복음 전함을 듣게 된 이들도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즉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 재중교포처럼 외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외국어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 오셨다는 생각이 있었던 이 사도시대에는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은 유대인과 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자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아직도 유대교회에 속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사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돼서 잡히게 되었냐면 그 역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서 재판에 회부가 되게 되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랬듯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전통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도와 성도들은요, 자신들은 이단자도 아니고 유대교와 다른 범주의 사람들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해외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회당에서 유대인들만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회는요, 원칙적으로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회에 속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쩌면 꺼려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진 하나의 커다란 선입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혈통에 관계없이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믿음의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들만의 예수님으로,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만의 복음으로 한정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넬료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던 로마 장교가 그 복음의 첫 번째,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 선택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죄송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 와 있는데 그를 청하여 불러 네가 사모하는 복음을 전해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환상이,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그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환상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환상은 이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율법에서 먹을 것을 금한 음식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것, 비늘이 없는 것, 즉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돼지, 그리고 고등어, 오징어, 이와 같이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 가득 담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이 하나님의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또는 사단의 유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그것이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환상은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자, 3번이라는 숫자는요, 베드로에겐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3번째 같은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였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아마 전율이 오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집을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뒤에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이방인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선입견이었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부정적인 음식들처럼 이방인은 성전 안뜰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구약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재물을 가지고 성전 안뜰에 들어와 자신의 재물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 담장 밖에 그들에게는 거기까지만 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너희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의 대상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선입견은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또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선입견이 경험이 되어서 그것이 너무 세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복음 전해봐야 예수도 안 믿어. 저런 사람 예수 믿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라는 선입견으로 전도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입견은요, 나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조차도 잘못된 성향으로, 선입견으로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70년대, 80년대 오순절 성령운동을 했던 순복음 교단을 비롯한 교회들을 당시 장로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은 오히려 순복음교회보다 장로교회들이 훨씬 더 성령운동을 하고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이단의 정죄라거나 그런 생각들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 선입견을 가진 것은요, 우선적으로 장로교단의 교리인 개혁주의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방언과 치유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 이후에 끝났다. 즉 그것마저도 특별계시라는 계시 안에 포함되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이단이었던 통일교와 천국교회, 이 두 교회의 수장이고 두 이단들의 교주였던 문성명과 박태선이 모두 다 성령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에서 자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운동을 하면 이단이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교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던 교회들을 선입견만이라고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는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선입견으로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부인하고 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그것이 너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게 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부인하고 그의 일을 정죄하면 그 성령을 해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흩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나에게 선입견으로 있을까? 또는 돌아보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 없기를, 우리의 선입견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상을 본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담겨진 의미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듣고자 모였던 이들에게 역사하셨고 충만케 하심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놀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환상을 계시로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긴 하였지만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이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놀라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본 이후에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선입견은 정말 쉽게 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이 깨어지는, 그 선입견과 반대되어지는 아주 큰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성장 과정과 선천적, 후천적 요인과 그리고 나의 삶에 가해졌던 일들로 인해 내가 스스로 안경을 쓰고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몇 번의 일들이, 작은 일들이 내가 가진 신념과 선입견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야,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라고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겠죠. 오늘 우리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자신이 가진 선입견에 버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은커녕 이방인은 아예 상관도 안 했고 유대인들마저 예수님을 믿으면 이단이라는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처형하러 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었고, 이방인들을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교회 내에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율법주의자들과 가장 치열하게 대결하며 싸웠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유대인 안에서도 선택받은 이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3년의 아라바 광야 생활,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려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님을 통해 만나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바울이 기도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바꿨던 것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 반복되는 만남의 시간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감춰졌던 더러움과 추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그 추함과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선입견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 경험과 성격을 통해 오랜 세월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입견을 바꾸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선입견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선입견 없는, 모두에게 공정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누구나 다 선입견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입견 없는 시선, 선입견 없는 공정한 모습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기도는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누구도 선입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입견을 봐서 저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에게 음성으로 너 이 일해라고 들려주시지 않으니까요. 선입견을 가지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는데 자신의 선입견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면 바로 즉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통해,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버리는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선천적인 성격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합쳐져서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하나의 안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내 의지로 이 선입견의 안경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셨다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도들만을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이 선입견은요, 기도 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 중에 모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보여줬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이 가진 선입관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선입견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입견 안에는 내 자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은요, 하나님의 통로를 가로막아 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 선입견을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풍성함도 더 넓어지고 개인관계의 풍성함도 더 넓어지고 사업에서의 번창함도 속히 이루는 우리 에스나무 신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